일주일 동안 설교를 5편을 했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설교는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제 수련회가 끝나고 어제 쉬지 못하고 하울이랑 30분밖에 놀지 못하고 끊어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안 돼! 끊어내고 설교를 교회에서 준비하고 10시에 집에 돌아가서 오늘 또 계속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조금 힘들기도 했습니다. 집중도 잘 안 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너무 정말 예배 드림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진심입니다. 찬양팀, 디스페이트 찬양팀, 그리고 우리 다드림 찬양대, 다드림 찬양대 찬양을 보셨어요? 저는 성가대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한 거 처음 봤거든요. 태연이. 네. 정말 우리의 예배가 역류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됩니다. 수련의 마지막 날, 정말 저는 수련의 마지막 날이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 게 참 제일 힘들거든요. 모두 이제 졸 준비를 하고 들어오시니까. 근데 그때 이제 설교를 하러 들어갈 때 한 청년이 저를 잡으면서 예배가 너무 기다려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수련의 마지막 날 예배가 기다려졌다. 원래 자기가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배 드림이 참 기쁘다라는 말을 해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때 가서 예배를 보통 3시간 반, 4시간 반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좀 했거든요. 우리의 주일 예배가 수련회 저녁 집회만큼만 된다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주일 예배는 왜 수련회 저녁 집회만큼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 예배는 다 예배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주일 예배는 왜 앞에 나와서 왜 이렇게 못하시나요? 엄청났었거든요. 정말 엄청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저는 우리 오부 예배가 정말 수련회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한 예배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저는 브릿지 1년 반 전에 맡았을 때 브릿지 워십을 드리면서 50여 명의 그 브릿지 워십을 드리는 친구들에게 늘 도전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가 물들여 가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200명이 물들여지는 것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이제 400명 남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600명, 700명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여기 계신 모두가 정말 그런 예배,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회복하고 역류하고 계신 분들은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표 5번째 시간, 돌아가는 길 2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을 2 단어로 요약을 하면 쉐마 그리고 슈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신앙의 본질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돌아오라, 슈브 이스라엘. 구약 성경은 이 2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슈브 이스라엘.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꼭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쉐마 이스라엘을 외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사사기로 넘어갈 때쯤에 이제 다른 세대가 되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 보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돌아가고 다시금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 흐름을, 그 영적인 흐름을 역류시킵니다. 암흑기였던 그 영적 흐름을 역류시킵니다. 그 영적 흐름 속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영적 흐름 속에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사랑, 하나님께 뭔가 내어주고 싶은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너무너무 좋으셨습니다. 좋았더라.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랑인데, 이게 정말 사랑인데, 내가 원했던 건데, 다윗은 정확히 그 사랑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내어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서 내 손을 내저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받으십니다. 지난주에 그러면서 제가 하월에게 받았던 선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 가면 하월에게 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월의 얼굴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시고 너무 좋으셨습니다.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눈이 여기에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본성은 마치 폭포에 떠있는 나룻배와 같이 노를 젓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혹 너희가 나를 떠나가면 너희가 이렇게 돌아오거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정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돌아오는 길을 정확하게 4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4가지를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들의 땅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생활까지, 일상까지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땅과 그들의 일상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먹고 있으나 마음이 헛헛한, 살아가고 있으나 마음이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4가지를 하면 반드시 너희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 4가지를 정말 지켰을 때는,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100% 이루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출발한 지혜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면,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어디 부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대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고치셨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요시야 시대만큼은 그들의 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였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성경이 말하는 겸비한다, 겸손하다 라는 뜻은 인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동의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동의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사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그 말씀을 봤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가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는 없지만, 내 힘으로 이것을 이행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이 옳다, 이 말씀이 맞다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해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첫 걸음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으로 하는 회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는 별 볼 일 없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기복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책이어야 합니다.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옆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교역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하향평준화 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역자들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영적 흐름이 암흑기가 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게 되면 이 신앙적인 말씀과 우리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말씀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동의하고 서는 것이 스스로 낮춘다라입니다. 그것이 겸비한다입니다. 그것이 돌아가는 길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맞다, 동의한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멈추면 우리에게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맞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두 번째 단계, 기도하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받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시고 엎드리시고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기도하고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어떻게 했죠? 옷을 찢고 통곡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요시야 왕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더니 통곡이 절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처지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통곡이 절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애통한 마음이 절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때 왜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냐라는 거죠. 왜 우리는 말씀 앞에 애통하지 못할까? 예배를 드릴 때 애통함이 없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처지가 그 간극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애통함이 절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낮춰버립니다. 기준을 낮춰버립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만큼의 기준으로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 간격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애통함이 터져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적이실 때 눈물이 절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내 처지를 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보고 나를 볼 때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면 우리는 애통함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저는 너무너무 죄인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대조해 놓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했죠. 말씀 앞에서도. 예수님을 보고도 교만했습니다. 때문에 기도할 때도 따로 서서 주님, 저는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고요. 탐심 부리지 않았고요.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애통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스스로를 낮추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물 한 잔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물을 마시니까 애들이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물을 마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얼굴을 구하고입니다. 얼굴을 구하고. 이 얼굴을 구하고가 회개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얼굴을 구하고가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이요 핵심입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말,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뭐죠? 다하나 우리 얼굴 한번 보자 라고 했을 때 진짜 얼굴만 보는 겁니까? 만나서 이렇게, 아니면 만나서 다하나 나 4천만 원만 좀 땡겨줄래? 만나서 차를 마시고 밥도 먹고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교제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건 그겁니다.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앞에 서는 것,
친밀한 만남, 그것을 얘기합니다. 회개의 핵심, 회개의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는 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가는 그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었던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후두염에 걸려서 계속 기침이 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되게 감사하게 지금 기침이 안 나고 있는데, 기침이 나는 건 증상입니다. 후두염이 원인이죠. 기침만 막아선다고 해서 제가 계속 목캔디를 먹었는데, 수련회 기간에도 목캔디만 먹는다고 해서 그 증상이 낫는 건 아닙니다. 그 원인이 낫는 건 아니죠. 증상은 잠깐 멈출 수 있어도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원인이, 우리가 죄를 짓는 원인이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나듯이 우리가 죄를 짓는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조차도 우리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회개조차도 우리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회개가 우스운 겁니다. 우스운 겁니다. 돌아서서 또 죄를 짓고, 같은 죄를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이 또 짓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쟤네들은 뭐지? 저 종교는 뭐지? 왜 저렇게 저렴하지? 실컷 다른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해놓고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 회개하면 끝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영화 많이 보셨죠? 정말 살인자가, 아니면 범죄자가, 아니면 공직자가 실컷 죄를 막 저지르면서 가서 기도하는 거,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똑같이 죄를 저지르는 거. 회개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죄를 동일하게 범하진 않습니다.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죄를 저지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전부가 되시는 것,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호세아서 5장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놓으셨어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왔다가 떠나갔다가, 왔다가 떠나갔다가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마치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거리의 여자를 붙여주셔서 마치 그것을 보면서 너희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에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듯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매를 드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매를 듣겠다, 너희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그래야지 너희가 들을 테니까 라고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무섭게 경고를 하시냐면 한번 보시죠. 호세아 1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에브라임, 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으니, 이 사자가 움켜갈지라. 이 사자가 움켜갈 때 누가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움켜갈 때, 입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갈 때 누가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움켜가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자,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의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너에게 확성기를 대고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에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뭐 하기까지 이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십니까? 뭐 할 때까지요?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이게 목적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목적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애잔하더라고요. 별거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별거 없는데 성경에 참 많이 이것저것 해라 마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만 참 별거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 우리의 얼굴인데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건데 서로 사랑하는 건데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근데 우리가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잘 가지를 못해요.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되셔라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예전에 2001년에 9.11 테러가 났을 때 전 군대에 있었습니다. 9월 4일날 입대를 해서 전쟁 나는 줄 알고 되게 그랬는데 그때 9.11 테러가 터졌을 때 미국에 그렇게 교회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걸 알았던 거죠.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1년 뒤에 1년 후에 그렇게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썰물, 밀물 빠지듯이 그렇게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안정을 되찾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우리의 회개가 2단계에서 머문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곧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정말 복음의 본질을 강사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대면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200명이 넘는 친구들이 그 말씀에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기도회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까지의 회개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고 계시구나. 이 어려운 걸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교회 회복을 외치지만 사실 현실을 봤을 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앞서셨다고 믿기 때문에 따라는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아직 미약하지만 우리 엑시 브릿지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틀림이 없구나. 그 말씀대로 하면 정말 틀림이 없구나. 저도 배워가고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 번째 단계까지의 회개를 했다라면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 악한 길을 떠나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는 게 회개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이라면 기도는 회개의 원동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의 목적지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까지 했는지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신다라면,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면, 내가 정말 유일한 사랑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저지르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라면, 내가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세 번째까지 회개를 했다라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우상을 붙잡고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까지 가면 우리는 이 악한 길을 내려놓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어떤 사장님 얘기를 해드렸죠. 결혼하고도 애인이 있는 거 죄 아닙니다. 그 젊어서 하시는 얘기지 그거 죄 아닙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말씀을 계속 대면하고 서셨을 때 엎드려서 회개하셨다라고 했죠. 근데 만약 그 사장님이 엎드려서 회개까지는 하고 아내에게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까지는 했지만 그 애인을 끊어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남편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내 앞에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물을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 회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일으켰던 그 죄의 결과물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증거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 청년 엑스 브릿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청년 엑스 브릿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네 번째 회개를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일으켰던 그 죄의 결과물들을 이제 떠나보내시고 내려놓으실 시간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셔야지만이 여러분이 회개의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실 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분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배설물에게 아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이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화장실 가서 배설물 보면서 안녕 이러신 분 없으시죠? 그건 우리 하울이 나는 일입니다. 제가 그랬죠. 4, 5살에 하면 귀엽지만 우리가 하면 귀여운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작별을 구하십시오. 기꺼이. 분명히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죠. 이렇게 참된 회개를 늘 중간에서 멈추지 않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신다면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작별을 구하십시오. 안녕.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내려놓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정확하게 여기까지 갔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 말씀,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쉬웠을까요? 아무리 왕이라지만 나라 곳곳에 퍼져 있는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버리고 불태우고 제거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을 겁니다. 반발하는. 왕의 어떤 인기도 생각할 수 있었을 거고요. 나이도 젊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반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대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작별을 구하십시오. 이게 죄인가 아닌가 성경에 안 써 있는데 그 누가 하는 거라 그랬죠? 이성 목사님이 누가 하는 거라 그랬죠? 꽤 많은 모태신앙들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싶으면 작별을 구하십시오. 내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줄여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컨트롤되지 않는다라면 나는 여기에 중독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컨트롤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말씀을 우리 집에 와서 좀 묵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번째 단계까지 가시려는 우리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을 좀 집에 와서 묵상 좀 해보세요. 거기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어떻게 죄를 끊어낼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죄에서 끊어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죄의 권위에서 이미 끊어진 자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미 끊어내셨습니다.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려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못 끊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가다가도 금방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커다란 트럭이 내려올 때 멈출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통경찰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커다란 트럭을 멈출 수 있는 한 사람의 교통경찰이면 충분합니다. 왜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준 권위를 가지고 트럭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권위가 있는지 요즘에 그 가짜 경찰 인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둔다라고 했더니 논란이 일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경희의료원 앞에 경찰복을 입으셨는데 경찰이 아니신 분들이 계시죠. 주차위원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서 과속을 하다가 간담을 쓸어내리거나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군대를 제대하신 여러분이 군대에서 여러분 선임에게 되게 만약 눌려 계셨지만 제대를 하고 나면 그 선임에게 눌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쉽게 말은 놓아지지는 않죠. 쉽게 말은 놓아지지는 않습니다. 권위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이 놓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거긴 권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여 그분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죄에게 우리가 속박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눌리지 마십시오. 그 권위에 순복하지 마십시오. 끊어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벽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리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옥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서신다면, 조건이 필요 없으신 그분께서 앞서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상황은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때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앞서고 계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순종한다면, 터진 웅덩이가 아닌 생수의 근원을 간절히 찾아간다면, 우리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부흥을 외친다고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회복을 외친다고 회복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회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후회만 하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부터 잘 할게요 라는 말로는 불충분합니다. 회개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회개는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지금 내가 새로운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쉐마 엑츠 브리치, 슈브 엑츠 브리치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청년들이 움직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기꺼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여기까지 가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악한 길에서 떠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그리하여 악한 길을 떠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이 길 끝에 기다리고 계신 우리 그 하나님을 더욱 경험합시다.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한 치욕과 더한 눌림을 당해도 변명할 수 없을 것 같은 저희와 이 땅이지만 주님의 은혜로우심으로 다시금 기회와 돌아오라는 음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엑츠 브리치가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 겸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같은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더욱 선명히 그 말씀의 기준을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더욱 깊은 회개와 애통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황폐한 나의 일상과 이 땅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